네, 우리 사무엘상으로 옮겨가겠습니다. 사무엘상 12장 6절에서 18절까지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사무엘이 백성에게 이르되 모세와 아론을 세우시며 너희 조상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이는 여호와시니 그런즉 가만히 서 있으라. 여호와께서 너희와 너희 조상들에게 행하신 모든 공의로운 일에 대하여 내가 여호와 앞에서 너희와 담론하리라. 야곱이 애굽에 들어간 후 너희 조상들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을 보내사 그 두 사람으로 너희 조상들을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 이곳에 살게 하셨으나 그들이 하나님 여호와를 잊은지라. 여호와께서 그들을 하솔 군사령관 시스라의 손과 블레셋 사람들의 손과 모압 왕의 손에 넘기셨더니 그들이 저희를 치매 백성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들과 아스타롯을 섬김으로 범죄하였나이다. 그러하오나 이제 우리를 원수들의 손에서 건져내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주를 섬기겠나이다 하매 여호와께서 여룻바알과 베단과 입다와 나 사무엘을 보내사 너희를 너희 사방 원수의 손에서 건져내사 너희에게 안전하게 살게 하셨거늘 너희가 암몬 자손의 왕 나하스가 너희를 치러 옴을 보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너희의 왕이 되심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내게 이르기를 아니라 우리를 다스릴 왕이 있어야 하겠다 하였도다. 이제 너희가 구한 왕 너희가 택한 왕을 보라. 여호와께서 너희 위에 왕을 세우셨느니라. 너희가 만일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를 섬기며 그의 목소리를 듣고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지 아니하며 또 너희와 너희를 다스리는 왕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따르면 좋겠지만은 너희가 만일 여호와의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면 여호와의 손이 너희의 조상들을 치신 것 같이 너희를 치실 것이라. 너희는 이제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너희 목전에서 행하시는 이 큰 일을 보라. 오늘은 밀 베는 때가 아니냐. 내가 여호와께 아뢰리니 여호와께서 우레와 비를 보내사 너희가 왕을 구한 일 곧 여호와의 목전에서 범한 죄악이 큼을 너희에게 밝히 알게 하시리라. 이에 사무엘이 여호와께 아뢰매 여호와께서 그날에 우레와 비를 보내시니 모든 백성이 여호와와 사무엘을 크게 두려워하니라. 아멘. 여름에 눈이 오는 게 좋은 사인일까요? 아니면 겨울이 너무 따뜻한 것도 좋은 사인일까요? 전도서 말씀을 보게 되면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 기한이라는 것을 시즌, 계절 이런 뜻으로 성경은 사용하고 있습니다. 범사에 계절이 있고 천하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이 계절이라는 것이 자연에만 있는 게 아니에요. 날씨에만 있는 게 아닙니다. 이 계절은 인생에도 있어요. 어릴 때 계절, 청소년 때의 계절, 청년 때, 또 장년 때, 노년 때의 계절. 이 계절이 다 달라요. 그 계절에 맞지 않는 일이 벌어지는 게 좋은 사인일까요? 여기 오늘 17절에 보면은 밀 베는 때가 나와요. 밀 베는 때. 이 밀 베는 때는 비가 다 그친 후예요. 이때 비 내리면 안 돼요. 추수를 해야 되니까. 다 건조해서 이제 곡식단을 거둬야 되는데 그때 막 비가 내리면 어떻게 하겠어요. 근데 비가 내리지 말아야 되는 밀 베는 때에 여호와께서 우레와 비를 보내셨단 말이에요. 이 우레와 비. 왜 그랬어요? 이들의 죄악이 컸다고요. 여호와의 목전에서 범한 죄악이 큼을 너희에게 밝히 알게 하시리라. 이 계절에 맞지 않은 일이 벌어진다는 것이 이게 긍정적인 일이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는 계절에 맞지 않는 일을 하려고 할 때가 많이 있어요. 일도 하게 되지만 또 생각도 그렇게 가질 때가 있죠. 뭐 표적을 구한다고나 할까요? 뭐 엉뚱한 어떤 기이한 일들을 바란다고 할까요? 뭐 20대에 돈벼락을 맞았으면 좋겠다? 뭐 이런 생각을 갖는다? 그러면 그 돈벼락이 좋은 사인일까요? 20대에 돈벼락을 맞는 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자연이라는 것은 사계절이 반복이 되잖아요. 그게 또 다른 어떤 기회를 맞아서 그 계절을 누릴 수 있지만 인생의 계절은 딱 한 번이에요. 한 번 지나가면 끝나는 거예요. 어디 저한테 무슨 20대가 다시 오겠어요. 그런데 나는 한 번밖에 내게 찾아오지 않는 그 계절을 어떻게 보내고 있는가 하는 얘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한 죄가 뭘까요? 오늘 12절에 보니까 너희가 암몬 자손의 왕 나하스가 너희를 치러 om을 보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왕이 되심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내게 이르기를 아니라 우리를 다스릴 왕이 있어야겠다. 눈에 보이는 왕을 구했다는 거예요. 이게 큰 죄악입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있어야 되는데 통치가 아니고 눈에 보이는 왕을 구했다는 얘기죠. 대적을 막아줄 해법으로 자기들 안에 이제 그 자기들 대표해서 나갈 수 있는 어떤 왕, 자기들을 대변해서 싸워줄 어떤 존재, 삶을 안전하게 만들어줄 왕, 이제 이 왕이라는 울타리 안에서 평안을 누리고 싶어 했다는 거죠. 이 왕이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돈이에요. 우리의 삶을 안전하게 지켜줄 수 있는 뭐 유일한 수단이라고 할 수 있는 게 뭐겠어요? 돈이죠. 이런 바람을 갖는다는 거, 이게 지금 하나님 백성이 가진 바람인데 이게 하나님 백성만 이런 바람을 가질까요? 그렇지 않죠. 세상 모든 나라 다 왕의 시스템을 가지고 평안을 보장하고 보장받고 싶어 하죠. 이 왕을 그냥 돈으로만 바꿔서 생각해 보면 딱 그게 적용이 돼요. 제가 지금 계속해서 왕이라는 얘기를 하겠지만은, 그런데 그 시스템, 왕이라는 시스템이 인생의 변수를 수용해 줄 수 있을까요? 밀베는 때에 하나님이 이 비도 내리고 우레 소리도 내리게 하셨는데 이 변수를 그 시스템이 수용해 볼 수 있느냐는 거예요. 수용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지난 3년의 인류 역사에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그 록다운, 그 코로나로 인해서 겪은 그 세월을 보냈잖아요. 그러한 변수가 있는 삶을 그 시스템이 과연 수용할 수 있겠느냐는 얘기죠. 그 앞으로도 얼마든지 인생의 변수라는 것이 주변에 도사리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지금 많은 사람들이 금융 시스템이 이제 다운이 된다 뭐 할 때 그게 무슨 소리예요? 은행이 다 문을 닫는다. 왜 은행이 문을 닫아요? 월요일이면 여는데. 뭐 이런 얘기를 하지만 은행이 문을 닫는다는 것은 우리가 한 번도 상상해 본 적이 없는 그런 세상이잖아요. 그런데 그런 것이 그 변수 속에 얼마든지 있다는 겁니다. 그 변수에 산다는 것이 얼마나 불행이에요. 그게 죄가 가져다주는 환경이거든요. 사람들은 이제 그 시스템으로 그 변수를 막아보려고 하지만은 그 변수를 보내시는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세요. 지금 우레와 비를 보낸 게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잖아요. 인생의 변수가 그냥 일어나는 것이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죄의 형벌로 그거를 보내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 그 시스템이 하나님을 이길 수 있을까요? 시스템으로 하나님을 못 이깁니다. 죄의 현실을 피하는 길은 하나님이 거기에서 구원해 내시는 길밖에 없어요. 그 변수를 일으키신 분이 하나님이시니까 그 피할 길도 하나님이 아시니까 그걸 빠져나오게 하시는 길은 하나님에게서밖에 안 나오는 거예요. 궁극적으로 우리의 구원이라는 건 그건겠죠. 세상을 완전히 벗어나는 거예요. 이제 죽음을 맞이하고 난 다음에 뒤돌아볼 일이 없는 이 세상이 되는 거. 이게 궁극적인 구원이에요. 하나님의 천국으로 들어가는 거죠. 뭐 더 돌아볼 게 뭐 있어요? 지옥이 뭔지 아세요? 지옥. 뭐 지옥에 대해서 여러 가지 뭐 가설도 있고 또 설명도 있고 한데 간단하게 얘기하면 그거예요. 이 세상을 떠났는데 그래서 뒤돌아볼 것이 없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 지옥에는 이 세상 것이 영원히 계속되는 거예요. 내 썩어야 될 육체도 나중에 하나님 다 살려내신다잖아요. 이게 천국의 몸으로 사는 게 아니고 육체의 몸으로 다시 하나님이 살려내신다 그랬거든요. 바다도 다 그 죽은 자들 내주고 땅이 내주고 다 자기가 그렇게 바등바등하면서 그 안 죽으려고 했던 그 몸이 다시 살아나는 이런 현실이 또 그 사람들의 어떤 바람대로 사실은 되는 거예요. 여기서 사람들 고통도 있고 재난도 있고 뭐 별의별 변수도 많고 빈곤도 있고 싸움도 있고 그래도 사람들이 세상이 좋았고 오래오래 여기서 살고 싶어 하잖아요. 여기 머물고 싶어 하잖아요. 근데 그 지옥은 그들의 소원이 이루어지는 곳이에요. 다만 지옥이 이 세상에게 다른 점은 죽음이 없어요. 거기는 죽지 못해요. 하나님도 그 지옥 안에 안 계세요. 그들도 하나님 없고자 하잖아요. 하나님이 없다.
하나님 백성도 없어요. 그들의 눈에 거슬릴 하나님의 백성도 없고 하나님의 은혜도 없어요. 그리고 돈도 없어요. 없어요. 세상이 지금 바라는 게 안 죽었으면, 하나님과 상관없으면 교회가 왜 있냐. 돈만 있으면 되는데. 왕. 그런데 그게 영원한 현실이 되는 게 지옥이라는 거죠. 불타는 지옥이라고 했을 때 저는 한번 상상을 해보는 거예요. 사람들이 막 이제 자기들끼리의 어떤 다툼과 이런 것으로 하나님 백성은 이 땅에서 다 없어졌는데, 사라졌는데, 이제 거기서 막 뭐 무기로 서로 막 전쟁을 해가지고 불이 다 탄다. 그 불타는 그 현실. 그 불타는 현실이 이제 해결될 방법도 없고, 거기서 그 사람들이 다시 살아나서 삶을 꾸려간다고 하는 것이, 이게 상상만 해도 이게 끔찍한 일이잖아요. 그 지옥인 거예요. 지옥. 땅의 감옥인 거죠. 영원한 땅의 감옥.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은 구원이 있다는 거예요. 구원이 뭘까요? 처음 것이 다 지나가게 되는 게 구원이에요. 요한계시록의 말씀에 21장, 요한계시록 21장 3절에서 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처음 것이 다 지나갔다. 새로운 세상이라는, 우리 몸도 새롭고 생각도 새롭고 환경도 새롭고 뒤돌아볼 일이 하나도 없는 그 세상을 하나님이 우리의 죽음 이후에 시작하게 하신다. 이게 성경이 전하는 복음이거든요. 그런데 이 구원, 이 마지막 구원이 있기까지 하나님은요, 우리를 수많은 구원으로 그 구원에 이르게 하십니다. 수많은 작은 구원으로 그 재난의 상황, 어려운 상황, 고통의 상황을 벗어나게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인도해 가신다는 거죠. 죄의 현실에서 끊임없이 빠져나오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거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일입니다. 왜요? 말씀드렸잖아요. 인생의 변수가 하나님으로 인해서 생긴다고요.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의 이제 왕인 사람들, 이게 하나님의 백성들이죠. 그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나타나는 복이 뭐겠어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입니다. 우리가 미래를 모르잖아요. 알 수도 없고 어떻게 변수가 찾아올지 모르는데, 그런데 오늘 하루하루가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진행이 되면 우리는 다시는 죄의 현실 속으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매번 피할 길로 우리를 그 상황에서 빠져나올 수 있게 해주시죠. 제가 지지난주인가요? 수요일날 그 짐승의 표에 대한 얘기를 잠깐 해드렸잖아요. 표 맞고 그 매매를 못하게 하는 이러한 일들이 벌어지는데, 도대체 그러면은 그 사람들은 고통이 없어야 되잖아요. 아니, 시스템을 잘 따랐는데, 짐승에게 절하고 다 했는데, 몸에다 다 그 뭐 칩인지 뭔지 다 받고 이제 뭐 다니면은 쉽게 방법을 썼는데 왜 그 사람들이 어려움을 당해야 되겠어요? 근데 성경은 완전히 다르게 얘기하잖아요. 그렇게 시스템을 잘 따르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그 고통에서 헤어나오지 못할 거라고 얘기하잖아요. 제가 여기 말씀을 하나 읽어드리면은 요한계시록에 13장에 기록이 되어 있죠. 13장에 매매를 하지 13장 17절이네.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하지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한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이것은 사람의 수니 그의 수는 666이다 그랬어요. 그런데 이것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짐승에게 절한 그 사람들이 그 고통으로 인해서 엄청난 부르짖음과 또 고난이 따를 것을 성경이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제가 여기 있어요. 14장 제가 요거를 인용했네요. 13장 다음에
이 14장에 나가서 11절에서 1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리로다.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의 이름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밤낮 쉼을 얻지 못하리라 하더라.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그죠? 표 받은 사람들이 밤낮 쉬지를 못해요. 쉬어야 되는데, 그걸 다 따라줬는데, 그런데 쉬지 못하고 인내하는 성도들, 그 모든 시스템에서 따르지 않고 견디는 사람들에게 그 하나님은 그 믿음에 있는 사람들을 지켜 보호하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구원이 마지막까지 이루어질 그 순간까지.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산다는 것 자체가 고통이 아니라 얼마나 왕을 세우는 것이 고통인지 그 변수를 사람들은 감당을 못한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으로 돌아와서 6절을 한번 보겠어요. 6절의 말씀. 거기에 보면은 이제 인도하심이라 하는 말씀이 있어요. 인도하심. 6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백성에게 이르되 모세와 아론을 세우시며 너희 조상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시니는 여호와이시니. 인도하심. 이 인도하심이라는 것이 하나님이 행하시지 않으면 우리 스스로는 할 수 없는 일이에요. 우리는 스스로 인생의 자리를 빠져나올 수 없는 존재입니다. 고통의 그 소리만 있는 곳이 바로 그 자리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인도하셔서 그걸 빼내주시잖아요. 8절에도 보면은 우리는 부르짖는 것밖에 할 것이 없어요.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을 보내사 그 두 사람으로 너희 조상들을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 이곳에 살게 하셨으니. 계속해서 인도가 있어야만 빠져있는 상황이 바뀌는 거예요. 우리의 변화가 하나님으로 인해서 일어난다는 얘기죠. 오늘 이제 영어 성경에서 봤던 시편 11편 말씀을 몇 절 인용하고 또 말씀을 마무리할 텐데, 여기 1절에서 3절의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여호와께 피하였거늘 너희가 내 영혼에게 새같이 네 산으로 도망하라 하면 어찌함인가. 악인이 활을 당기고 화살을 시위에 먹이며 마음이 바른 자를 어두운 데서 쏘려 하는도다. 터가 무너지면 의인이 무엇을 하랴. 그렇죠. 여기 사람들은 다 말하기를 야, 네 산으로 도망해. 너 무슨 하나님께 매여가지고 이렇게 궁색하고 또 갇힌 삶을 사냐. 너 새같이 날아가. 네 산으로. 이렇게 지금 계속해서 미혹을 하죠. 그 미혹을 따를 때에는 악인의 매복한 해를 당하게 돼 있어요. 악인이 활을 가지고 길거리에서 화살로 다 쏘려고 지금 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게 사탄이거든요. 사탄이 우리가 조금이라도 스텝을 밖으로 하게 되면 우리를 먹으려고 얼만큼이나 우리를 으르렁거리고 있는지는 몰라요. 그런데 여기서 말씀하잖아요. 터가 무너지면 의인이 뭘 하냐. 하나님이 우리의 터이신데 그 터를 우리가 떠나서 무엇을 어떻게 하겠느냐. 이 터 안에서 하나님이 터라는 것은 어마어마한 삶의 환경인 거예요. 좁아 터진 게 아니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거에는 엄청난 선택을 할 수 있는 삶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고,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라는 건 어마어마한 것인데 왜 우리가 우리의 산으로 도망해야 됩니까? 여기 인생의 변수를 택한 사람들이 당하는 고통에 대해서 4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이 대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안에 머무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들을 대조하고 있는데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4절부터요. 여호와께서는 그의 성전에 계시고 여호와의 보좌는 하늘에 있으며 그의 눈이 인생을 통촉하시고 그의 안목이 그들을 감찰하시도다. 여호와는 의인을 감찰하시고 악인과 폭력을 좋아하는 자를 마음에 미워하시도다. 악인에게 그물을 던지시리니 불과 유황과 태우는 바람이 그들의 잔에 소득이 되리로다. 여호와는 의로우사 의로운 일을 좋아하시나니 정직한 자는 그의 얼굴을 배우리이다. 얼굴을 배운다는 게 마지막에 하나님의 나라에 옮겨가는 것까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영원한 구원에 이르게 하신다는 거죠. 그 모든 죄의 현실을 지나서. 그런데 지나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엄청난 재앙이 지금 5절과 6절에 그 악인에게 일어나는
그 일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들이 갖는 엄청난 어리석음이 뭔지 아십니까? 오늘 그것까지 이제 말씀이 고발하고 있는데 그거에 우리가 좀 주목할 필요가 있어요. 10절에서 12절 오늘 말씀에 10절에서 12절에 한번 그 사이클을 보세요. 사이클 읽어보겠습니다. 10절에서 12절 시작. 백성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들과 아스타로스를 섬김으로 범죄하였나이다. 그러나 이제 우리를 원수들의 손에서 건져내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주를 섬기게 하였나이다 하매 여호와께서 여룻바알과 베단과 입다와 나 사무엘을 보내사 너희를 너희 사방 원수의 손에서 건져내사 너희에게 안전하게 살게 하셨거늘 너희가 암몬 자손의 왕 나하스가 너희를 치러옴을 보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너희의 왕이 되심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내게 이르기를 아니라 우리를 다스릴 왕이 있어야 하겠다 하였도다.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구원에 대한 경험을 몇 번 했어요. 몇 번 했으면 하나님이 나의 삶의 답이시구나 라는 걸 깨달아야 되잖아요. 근데 몇 번 하고 지쳐버리는 거예요. 나 이제 더 이상 이거 못하겠다. 나 이제 좀 안정되게 살고 싶어. 왜 내가 이런 삶을 살아야 돼? 그래가지고 이게 사이클이 몇 번 반복되다 보니까 이제는 여호와가 왕이 되심에 불구하고 나 왕 싫어. 나 이제 이 왕이 필요해. 이렇게 지금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목적지가 하늘이었다가 땅으로 바뀌어버리는 거죠. 반복되는 고난이 싫은 거예요. 뭐 이사 한 10번 해버리면 나 이제 더 이상 이사 못해. 나는 이제 죽었다 깨나도 난 안 해. 뭐 이런 생각을 갖게 되겠죠. 하나님 11번째 이사시키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12번째, 13번째? 계속되면은 왜 계속돼야 됩니까? 죄의 현실을 빠져나와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로 가서 거기서 마지막 구원을 맞는 것이지 이 땅에서 마지막 구원이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대적은 우리를 찾아오고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은 거기서 우리를 사는 길로 옮겨가시고 이게 우리에게는 받아들여야 될 현실인데 그걸 못 받아들이고 왕을 섬길 때 하나님이 양보는 하세요. 13절에 너희 위에 왕을 세우셨다. 양보는 하시는데 하나님이 절대로 양보 안 하시는 것이 뭐냐면 자기 백성에 대한 통치예요. 내가 너를 인도하는 일은 내가 포기 안 해. 네가 거기 주저앉아? 그래 잠깐은 주저앉아라. 그런데 그 주저앉았을 때 조금 이제 마음이 좀 안일해지고 해서 그러면 하나님 또 빼내신다고요. 뭔 사건을 통해서든지. 아무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인생의 변수를 다루시는 분이기 때문에 구원의 길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기 위해서라도 변수를 사용해서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로 반드시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엘니뇨, 라니뇨, 허리케인 이런 거 지금 남의 얘기처럼 우리 듣고 있죠. 남의 얘기처럼 듣고 있다는 게 얼마나 큰 복인지 몰라요. 그게 우리들에게도 얼마든지 해당될 수 있는 일인데 그런데 하나님이 그 계절의 변화를 우리가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시기 때문에 그게 우리의 것이 아닐 뿐이지 그게 우리에게 없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내가 내 계절에 맞지 않는 그 엉뚱한 것들을 욕심으로 구할 것이 아니구나. 지금에 누릴 수 있는 것들을 내가 충분히 누리고 그리고 또 그때 가서는 또 그때 가서 하나님 주시는 복을 누릴 수 있는 것이지 뭘 자꾸 왕을 내가 구해야겠는가. 하나님이 왕이신 것으로 내가 만족하리라. 이 마음을 가지고 이제 앞으로 얼마든지 내 삶에 변화가 찾아올 텐데 그 변화를 계절의 변화로 누리시고 봄도 누리고 여름도 가을도 겨울도 누리셔서 마지막에 하나님의 나라로 정말 우리가 뒤돌아볼 것이 없는 그런 영광으로 주님의 얼굴 앞에 우리가 나타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들이 말씀을 보면서 인생에 참 엉뚱한 일들이 벌어지는 것을 하나님은 죄악에 대한 지적이라고 하셨습니다. 우리는 무슨 대박이 일어나고 또 우리 삶이 정말 급변해서 뭔가 정말 평안함이 지속되는 삶을 살기를 마음속에 바라는 그런 소망이 있지만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하십니다. 여름에는 우리가 여름다운 것을 누리고 가을은 가을다운 것을 누리고 또 겨울에는 겨울의 그 추위를 통해서 봄을 기다릴 수 있는 것처럼 우리의 인생의 변화가 하나님의 나라로 향하고 있음을 우리는 고백합니다.
아버지여, 우리에게 그때그때 필요한 것들을 채워 주옵소서. 그때그때의 감사함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이 우리를 인도하시오니 하나님의 인도하심 안에 온전한 신뢰를 두고 우리들의 삶을 이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